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마음 안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교란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면 이미 영적 전장이 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미묘한 속임수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은밀히 훼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주요 속임수들입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반쪽 진리의 포장입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는 훨씬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맥락에서 떼어내거나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라는 달콤한 합리화를 만들어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했었죠. 이에 대한 해독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체 맥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한 후 그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급함과 혼란의 압박입니다. 사탄은 지금 당장 이라고 외치며 우리의 내적 판단력을 우회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심판석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결정을 앞두고 조급함, 혼란,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 파동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현실이 어려워도 담대함과 질서, 평강이 자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정체성 왜곡과 과도한 정죄입니다. 작은 실패를 영구적인 낙인으로 과장해서 너는 끝났다는 목소리를 반복 재생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의 목적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고립과 비밀주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내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비판으로만 들리게 하고 스스로를 영적 자급자족 모드에 가두게 하죠. 그러는 사이 우리의 분별력은 점점 왜곡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지혜는 다수의 모사 속에서 굳어진다고 하시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이 먼저 잡히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는 합리화된 작은 타협입니다. 이번 한 번만 다들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라는 말로 욕망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경고하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속임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적 분별을 위한 4가지 핵심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말씀, 평강, 공동체의 3중 필터입니다. 모든 제안과 결정을 이 3가지 필터로 걸러보세요. 말씀은 좌표 역할을 하고 평강은 나침반 같고 공동체는 거울 같습니다. 이 셋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전진하고 어긋나면 정지하세요. 두 번째 통찰은 시간 압박은 함정, 하나님의 때는 보호입니다. 사탄은 충동적으로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다스리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세 번째 통찰은 영적 권세는 선포될 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굴복처럼 들리지만 말씀에 근거한 선포는 영적 지형을 재편합니다. 네 번째 통찰은 영적 갑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는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실제 전장은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상상, 습관의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실천적 대응 방법으로 다음을 바로 실행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24시간을 재배치해 보세요.
10분 정도 오늘 부딪히는 상황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한 문장 선언문으로 정리하세요. 5분 정도 침묵하며 기도한 후 현재 상황의 파동을 평강과 경고 두 칸으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경고가 우세하면 정지하고 전략을 재계산하고 평강이 우세하면 전진하며 실행 날짜를 확정하세요. 5분 정도 유혹의 경로 하나를 차단하세요. 앱 삭제, 알림 차단, 결제 해지, 동선 변경 중 하나를 실행하세요. 3분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의 거짓말, 정죄, 혼란을 구체적으로 거절한다고 선포하세요. 2분 정도 신뢰하는 동역자 한 사람에게 오늘 나는 이것을 끊고 이것으로 대체했다. 내일도 물어봐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기억하세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흩뜨리고 때를 앞당기고 진리를 잘라내고 관계를 끊고 타협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말씀으로 좌표를 고정하고 평강으로 판결을 받고 공동체로 울타리를 세우고 즉시 순종으로 문을 여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선언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반격의 기폭제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한 구절을 선언하고 한 경로를 차단하고 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노출하세요. 그러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속임수란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안개 같은 것이었고 빛을 켜는 순간 그 안개는 조용히 타지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길 바랍니다.